안녕하세요. 서지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시인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 양을 이끄시는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서술하는 은유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시편 23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개인적인 신뢰를, 그리고 공동체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이라는 인물을 놓고 봤을 때에 마지막 말년의 때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 하나하나를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바라보면서 그동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입하시고 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곱씹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고백하는 그런 시, 또는 이게 장례식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연 이 다윗처럼,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목자라는 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는 양은 목자를 100%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은유법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편을 묵상을 하면 더 깊이 있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다른 특별한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하나님께 그런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그 존재,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삶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 공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보시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이제 건기, 우기, 겨울과 여름철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풀을 항상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장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목초지가 있는 그곳으로 많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자는 그 목초지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 꼴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편안한데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부분을, 앞으로도 4절도 그렇겠지만 그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푸른 풀밭. 그래서 푸른 풀밭은 이제 상당히 풍성하고 이제 차려져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고요. 쉴만한 물가, 언제든지 물이 있는 거죠. 그런 은유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백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십니까?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4절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혹은 겪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의미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이 끝날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시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의 삶에 함께 계셨고 동행하셨다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에게 그리고 후세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거기서 다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치게 놓으시는 분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5절에서 뭔가 변화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5절부터는 기도자가 더 이상 양으로 그러니까 짐승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잔치에 초대된 사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제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양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제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더 이상 이런 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거죠. 이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어딘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에 산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집, 성전. 여기서는 여호와의 집인데 이 보이는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원래 하나님께서 계시는 초월적인 그 공간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은 집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 사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거주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곳, 바로 여호와의 집.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곳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23편이 그 길잡이잖아요.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삶은 1절의 고백처럼 부족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쉴만한 것들 그리고 풀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우리에게 극진히 대접해 주실 것을 오늘 10편, 23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삶에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